같이 보자. 여호와 앞에서 한 것.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열정, 시대를 초월한 열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차지한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당사자들을 통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엄청나고 정말로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듯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썰러가면 히터 좀 들으세요. 도대체 어떤 열정을 가졌길래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조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을 앞서서 미리 찬양했던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명확한 사명이 있고 명확해 보이지 않는 사명도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임무, 영어로는 미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명,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내가 명확하게 찾아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질과 스타일과 어떤 보이지 않는 열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앞서는, 시대를 땡겨서 나에게 오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인재를 끌어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당시에 오래전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을 하는데 항상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전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무조건 이겨. 이런 전설처럼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 법궤 없이는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뒤로는 아무리 다른 짓을 해도, 뒤로는 별 죄를 다 저질러도 주일날이 되면 설교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욕도 하고 가정에 가면 맨날 치고받고 싸고 난타전을 벌이는데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 집례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타락해 갑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그 제사 예물로 드리는 소, 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딱 파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거 수입 쇠고기 아니야? 한우야 뭐야? 여러분 그 한우 고기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가 또 고기가 더 땡기죠. 제일 맛있고 부위가 그냥 막 살살살 녹는 그런 부위가 있어요. 어느 부위인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무슨 살? 예? 등심? 등심을 질겨서 못 먹어요. 이빨 새 얼마나 예? 치맛살 무슨 바지살이 낫겠네. 예, 진짜 한우국에 제일 맛있는 살은요 몸빼살이라고 있어요. 치맛살도 아니고 바지살도 아니고 몸빼로 만든 살이 있어요. 그 몸빼살이 제일 맛있어요. 한 번은 지하의 사명교회 막 그냥 비리비리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도 병 걸려 있고 나도 비쩍 말라고. 그런데 우리 친구가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별로 친하지 않는데 내가 목사라는 사실에 너무 놀랬나 봐. 서울에 막 올라와 가지고 이제 베다니 교회에서 하는 학교 잠깐 나갔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라는 이미지가 안 나오는 거야. 내 노는 거, 말하는 거, 머리 스타일, 외모가. 근데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특이해서 친구들 다 동원해 가지고 내가 어떤 목회를 하는지 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한 10대 명이 온 것 같은데 사명교회 4명밖에 없는 교회 때 온 거야. 나 우리 사모님 애들 둘. 근데 해필 온다고 오는데 그때 여름에 장마 때 물 푸고 있었어요. 장마 때 물이 입구에서 지하로 막 들어. 어떨 때는 막 그 표현을 하면 그 선물들이 물이 둥둥 떠 있다고 표현해 싶어요. 1층, 2층, 3층, 4층 하수구가 막히면 똥물이 막히면 전부 다 지하로 들어오는데 환풍기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와요. 그걸 푸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입구가 한 사람이 겨우 들어온 데라 그러잖아요. 지하로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여기에서 야 영두가 여기서 목사한단 말이야 목회? 교회가 근데 왜 이렇게 적어? 이거 뭐야? 이 지하 완전히 창고 같은데? 딱 들어 머리 빡치게 하니까 그리고 키 큰 친구는 머리에 빡치기를 빡치기 왔어요. 내가 옛날에는 야 이 자식들아 이럴 텐데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왕이 되고 왕후가 되면요 왕비 이러잖아요. 애들도 아빠 엄마 이렇게 법도가 어긋나네 내놈 아빠마마 아빠마마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교회 나간 친구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야 이 김 목사야 나왔다 그런 친구도 있고 야 이 새끼 용도 아니야 그런 친구.
자식아. 갑자기 성도도 있다가 나가고 우리 가족끼리 막 물 푸고 있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일 힘들 때 왔어요.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또 연락 오게 했어요. 며칠 뒤에. 김 목사님 나야. 아이고 집사님 웬일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찌질이 목회를 하니까 어때? 목사님 내가 대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 집을 하나 샀는데 집들이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와요. 그래서 물어 갔어요. 갔더니 한우 소고기를 지금 이제 예배 재물 때문에 하다가 지금 한우 소유까지 왔어요. 소고기를 먹었는데 구워서 막 어떤 거는 볶은 것도 있고 구운 것도 있고 그런데 한우라는데 새카매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고기인데 이렇게 우리 사모님한테 계속 야 개척교회에서 이거 언제 먹어봐 이런 거 우리 오늘 왔으니까 사모님 우리 허벌나게 목에 떼밖에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고기인데 이렇게 입에 넣으니까요 녹아버려 고기가. 일부러 다른 거 반찬 김치 나물 이런 거 먹다가 고기 먹을 순서가 되면 콱 집어서. 근데 나는 입은 앵두 같은 입술이잖아요. 앵두 같은 입술인데 이 입 안에 들어가면서 목구멍에 들어가는 순간 입안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삼겹살도 나는 4-5개씩 싸먹어야 돼. 4-5개씩 싸먹는 데다가 야채도 이딴 말이게 넣고 거기다 밥 넣고 김치 넣고 마늘 넣고 먹으면 양쪽 다람쥐 볼처럼 이렇게 나온 데다가 이게 씹으면서 또 싸놔야 돼요. 씹으면서 이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삼겹살 먹는 데는 삼겹살은 진짜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구적아구적 먹으면서 또 싸가지고 이렇게 삼킨과 동시에 또 집어넣고 또 싸고. 근데 이걸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아들이 있고요. 보니까 또 그 아들이 난 손자가 사랑이가 또 그 짓을 하네. 입에 넣으면서 또 싸고요. 딸기를 먹는데 입에 잔뜩 넣는데도 손에 오른손 왼손에 쥐고 다 먹다가 한 손에 있는 거 끝까지 안 먹고 한 손에 있는 것만 계속 입에 먹고 다른 것이 있으면 계속 먹고 없으면 다 먹고 없으면 그제서야 이게 먹어요. 1살짜리 2살짜리가 태양이가 입안이 얼마나 넓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소고기를 이렇게 막 먹어버리니까 그 친구가 눈이 막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박 집사님 이게 무슨 고기길래 이렇게 맛있어. 나 지금까지 고기를 수도 없이 많이 먹어봤자 그때 먹은 고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해. 이게 뭐야 도대체.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주먹도 안 되는 고기가 있대요. 근데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고기가 있는데 이게 기름이 너무 많이 붙었대. 한 주먹짜리 이렇게 뭉텅이로 고기가 나온 게 아니고 기름이 앞뒤로 다 발라져 가지고 기름을 칼로 날카롭게 쫙 뜨듯이 기름을 발라내야 돼. 기름을 다 발라내서 얍실합실한 게 나온 게 안창살이야. 소 안창살. 그래서 내가 정육점 해가지고 안창살 이슈 그러니까 없대요. 안창살은 소 한 마리 잡으면 이만큼 밖에 안 나온대요. 그거를 좀 많이 사가지고 고기를 구워주는데요 입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련해서 아주 살코기들 맛있는 부위들 이걸 쇠갈고리로 막 찍어서 가마솥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는 그걸 골라서 찍어서 가져가는 거야. 그냥 야 이거는 내 거야, 제사장이 먹는 거야, 콱콱 찍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수종들은 봉사자들을 겁탈하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질러요.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야 되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영적으로 이미 타락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법궤를 메고 가다가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산당에다가 법궤를 넣어놨는데 그대로 우상이 막, 돌 우상이 막 떨어져 목이 부러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부러져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 노했다. 빨리 이걸 옮겨라.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서부터 쭉 보면 벳세메스로 가잖아요. 5장 6장 9절에 보면 벳세메스로 이동하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다 법궤를 갖다 놔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분해 가지고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 왕 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사울 왕 때는 제사장들 85명을 다윗을 숨겨줬다 해가지고 85명을 사울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은 또 시골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비바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 시편을 막 자작 시를 막 쓰는 거예요. 곡을 만들어서 하고 시를 작사도 하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형성이 될 때 어떤 분위기에서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늘 해왔던 예배, 자기가 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를 썼던 그 다윗, 그런 인식 속에서 신앙이 자꾸만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 신앙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오요?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소년 때도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성장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변수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집안에 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무당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하면 무당 무조건 불러요. 무당 불러서 계속 푸닥거려 했어. 그런데 말년에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자식들이 3명이나 목사고 식구들이 다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삐뚤어진 아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다윗의 그 자손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 다윗 때부터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한 것까지 예언적 은혜를 하나님이 맛보기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열정을 사용하시는데 다음 시대를 위해서 예비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때에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 자식 때, 손자, 손녀 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을 저축해야 되고 우리의 이 열정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은 믿음과 자기 자신의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거예요. 자기의 시대로 끌어당겼어요. 율법이 10% 이렇게 살아있는데 율법으로 되지, 율법으로 금한 모든 것들을 다윗은 이거를 열정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이 정해진 대로 율법대로 해야 되고 율법이 이끄는 대로 율법이 기록한 대로 다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율법을 초월해서 뛰어넘어 버리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살았어요. 자, 기름 부음은 우리가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구별되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구별됐어. 왕으로서 기름 부어지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지고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 쓰세요. 열정의 강도에 따라서 사모함의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는 구별돼서 쓰시는 그런 기름 부음도 있고요. 두 번째, 치료 의식이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질병이 나아버리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지병이 치료가 돼버려요. 이번 집회에 어떤 분이 치료받았다 그랬죠? 네. 치료받았대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시작이 되면 육체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있고 구별돼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네, 같이 보자.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초자연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넘치고 삼손 같은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나에게 특별한 천명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을 때는 다곤 신전의 모든 블릿 사람 기둥을,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남녀 죽은 것만 3,000명, 블릿의 모든 방백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인 것보다 삼손이 마지막 때 블릿 사람을 죽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자, 또 기름 부음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기름 부음을 전이하는 사역도 같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나도 사도행전에 성령행전에 그 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 믿음과 열정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그 시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가 아니고 떠버리로 성경 말씀 구절 몇 구절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사도행전 시대로 가 있고 성령 시대로 가 있고,
그러니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름 부음과 임재가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자, 어떤 비전을 놓고 능력 달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그러셔. 그래, 네 잘 만났다, 너를 내가 찾았다, 너는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하다가 중간에서 흐지부지 자기 한계 상황을 막 드러내버려. 처음에는 잘하는데 용두사미가 돼버려. 용두사미? 내 이름이 왜 거기 들어가는 거야? 나는 설교 때 목사님이 용두사미를 임할 때 그렇게 겁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용두사미 안 되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름 부음은 전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러려면 사도행전처럼 되려면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집사처럼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힘써야 능력이 오죠.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선택하시는데 그 심중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임재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구약에서도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도 그거예요.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사울왕이 보니까 야, 누구를 잡아와라. 군사들을 보냈어요. 잡으러 가자마자 저들이 예언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2명을 보내고 3명을 보내고 10명을 보내고 50명을 보내도 가자마자 그곳에서 그냥 그들이 예언자가 돼버리고요, 기름 부음에 취해버린 장면들이 나와요. 나중에 내가 직접 가리라, 사울왕이 갔는데 나중에 자기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자기도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 전이시킬 수가 있고, 한 사람이 100명에게 능력을 전이시킬 수가 있고,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집단적으로 어느 종족에게, 어느 민족에게, 어느 나라에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어요. 나라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회개해버리면 장차관들, 그 밑에 있는 모든 정책을 맡은 사람까지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잖아요. 북한에 돈을 계속 대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말을 잘 들어요. 비교적. 그러니까 일본은 트럼프가 무역 정책을 진행을 할 때 일본은 안 간다는데, 트럼프 말을 안 들은 우리나라, 중국, 몇 나라 그냥 무역 보복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세탁기, LG, 삼성 세탁기 막 세금 때려버리고, 그 나라의 공장, 세탁기 공장을 만들어서 세워줘도 세금 또 때려버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엔 철강 제품으로 막 세금 때려버려요. 우리나라가 뒤로 뒷거리 하잖아요. 북한하고 이거 막 도와주잖아.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참 이게 굉장히 사면초가인 것 같아요. 정부를 보면 여러분, 앞으로 이 무역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결국에는 타겟이 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망하면 세계 경제가 망하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어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그 애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바꿔버렸잖아요. 하느님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저기 군산에 대우 저 GM 그거도요, 철수시켜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 문 닫았잖아요. 가서 하루 일하면 한 달 기본급은 나온대요. 하루나 며칠 일하면 1년치 연봉이 기본적으로 나온대요. 일 안 해도.
그러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노조가 강하니까 외국 기업이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실 뒤에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떻고, 경제는 옛날에 지금 말해 옛날에서부터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잘하기 위해서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국민들한테, 또 다른 국민들한테 세금 뜯어내야 돼. 세금을 뜯어내야 그들을 먹이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금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처럼 돼요. 어찌됐든 이런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서 오늘 다윗은 소년 때부터 신앙이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왕이 되니까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법궤 어디 있지? 홈리와 비나석 다 뺏겨버린 거. 그리고 법궤가 이동하는 가운데 아미나답의 집에 가 있고,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다윗은 법궤 찾아와야 돼. 법궤 가져와야 돼. 법궤가 와야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겨야 돼. 섬길 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해야 한다. 열정은 그런 데 가서 열정이 만들어지고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름 부음과 임재와 능력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떤 인식을 갖냐 굉장히 중요해요. TV를 많이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뭘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마지노선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 것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이것은 금하신 거야. 이거 정도가 지나치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제단이야.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내가 못 받은 것 자식에게 주시고요, 자식에게 없는 것을 그 다음 자식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해놔야 돼요. 영적인 저축을 많이 해놓고 투자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코스닥이다, 뭐다 이렇게 막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나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다 받죠. 예? 그렇죠? 어제도 제가 몸에 주일날만 되면 과부하가 돼요. 주일날만 되면, 주일날 꼬박 날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우리 이제 정준사가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잠도 안 오는데 강제로 억지로 자니까 막 열이 막 확 오르기 시작하고요. 눈을 뜨니까 1시 반이야. 1시 반에 주님께서 교회가 비상인데 기도해야지. 그러자마자 어쩌서 이거 눈이 붙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새집진 상태에서 왔어요. 어떻게 부랴부랴만 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갔는데요, 늘 주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든 안 주시든 간에 의식이나 생각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에 관심을 두지 않는 동안에 다윗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광야 시절에 아버지 양떼를 돌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런 게 됐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지. 곰의 아가리를 찢었지.
사자의 발톱 사자의 이빨에서 양을 뺏어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소문을 했지.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왕이 돼 있네. 내가 지금 왕이 돼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어떤 목적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영의 생각이 자꾸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을 자꾸만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우리가 감지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민하고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찾고 계시는데 내가 권세 있는 왕이 되었는데 뭘 해야 되지? 옳지, 법계 움직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잘 때도 찾고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내가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미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율법 시대에 율법을 초월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이지만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이 금지하는 일을 다윗이 했다니까요. 이 제사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목소리 한번 해봐라, 모아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봐. 자, 그러니까 그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또 생각할 수 없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가져와 있으니까 수레를 쫙 준비하고 그렇게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도가 실패한 시도야. 준비는 멋지게 잘했는데 실패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에도 어떤 절차가 있고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미와 권능과 뭔가가 있어요. 손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최고급 수리를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식을 법궤가 새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이렇게 오는 과정을 다 구경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이 역사적인 광경을 보자.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제사장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수많은 지정된 자리에서 법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수레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 한 마리가 비틀거리더니 막 미친 듯이 환장하게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궤가 막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펑크덩 잡은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리가 뒤집어질 정도로 소가 뛰니까 급한 김에 하나님의 임재가 염려됐던 우사는 그날로 그냥 끝났어요. 언약궤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불경스럽게 보셨다는 거예요. 불경스럽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다룰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기름 부음을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떤 경계 경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성령 사역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전이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해서 거들먹거릴 수 있는데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일종의 경계경보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쭐하거나 그것이 내 거인 양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사람을 가려서 주고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면 그냥 주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세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든 온전하지 않든 오면은 다 할 수 있으면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능력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예요. 할렐루야. 뭐가 잘못됐느냐? 방법이 잘못됐다. 방법이 잘못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다윗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은 그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새소리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오케스트라로 막 연주하고 성경 한 구절을 또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원하세요. 적용하는 것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이게 아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시도하고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다윗은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우사가 지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침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그 길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자기 속에 깊은 곳에 뭔가가 있었어요. 사역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아무도 모르게 은사를 사역할 때 내가 오늘 이런 사역했는데 병이 치유됐다. 내가 오늘 불 새겼는데 불이 막 엄청 세게 들어간다. 외국에 나가서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막 사역하면 막 굉장해요. 불 받다가 어떤 사람이 막 이래. 근데 내가 하면 소리도 안 질러. 소리도 안 질러요. 이게 뭐야? 내가 능력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난번에 미네소타를 갔는데요 이윤상 집사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이제 몽족 여자가 왔어요. 몽족 여자가 몽이라는 말이 둥글다. 근데 이제 성령의 불을 집어넣었더니 나한테 칩을 뱉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러진 거야. 이 집사 일로 와. 이리 와서 불사역해. 그러니까 이 집사가 와가지고 성령의 보리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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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홀리 파이어 몇백 명이 왔는데 그럴 때는요 그런 것은 동영상으로 잘 찍고 나면 밴드에 올리면 진짜 재미있고 은혜스러워요. 근데 사람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우상 집사가 그 한 사람만 계속 하고 있어. 왜? 스릴이 있잖아. 아직도 해? 성령의 보니까 이 집사 저 사람 힘들어 죽겠어 그만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자꾸 경험시키시는데요, 스위치를 껐다 켰다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사역을 할 때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멈춰야 되고,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감당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임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솔직히 그 능력이 나갈 때 신체적으로는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자기 안에 깊은 곳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백성들을 향한 인기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안에서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인기나 어떤 욕심도 자기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이런 계획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움직여 주셨어요. 오히려 우사라는 청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당했네.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고. 자, 그런데 다윗이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도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고, 내 안에서 어떤 이익이 있고, 무엇을 탐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나 일반적인 양심이 드러나서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겠어요. 나부터도. 근데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법궤는 메고 오는 것이지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준비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의미를 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법궤가 오는 것을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법궤를 옮기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순전히 다윗의 개인적인 뜨거운 열심이야. 자,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심이 중간에 한번 실패를 본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족들의 인척 친척까지 다 복을 주세요. 자, 그러니까 소문이 또 듣잖아요. 다윗이 왕이시여, 오베데돔의 집에 그 집안에 있는 권속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답니다. 그래, 그런데 나는 법궤를 움직이다가 우사가 죽었는데 이유는 뭐야? 응? 블레셋 사람에게는 법궤가 재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특히 같은 블레셋 사람보다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집인데 어떤 집은 복이 되고 어떤 집은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자에게는, 은혜를 삼은 자에게는 은혜로 임하시고, 은혜를 거절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물리쳐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도 소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심판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축복으로 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채찍은 항상 있어요. 사랑의 채찍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인지 내가 원하는 열심인지, 내 안에서 숨겨져 있는 타락한 양심이 있는지, 장사 속 계산 속 같은 것이 있는지 이걸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성경을 펼쳐봤겠죠. 하나님은 소가 끄는 소리에 타시는 분도 아니고요, 제사장이 직접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영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렇다고 육체를 좋아한다 해서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때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은 타락하면 안 된다. 타락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법궤를 메고 오는데, 다윗은 6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매번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번제를 막 드려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즐거워할수록 막 찬양을 막 감동이 시작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다윗은 춤을 추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은 어디냐? 다윗은 내가 중심이 나를 향해서 춤추는 그곳, 너희 심령이 있는 그곳에 나는 따라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다윗은 춤으로 다 표현했어요. 성령님 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얼굴 표정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얼굴 표정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시작. 인사합시다. 근데 성령 주는 거 보면은 얼굴이 무표정이야. 그러면 보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 저게 왜 나갔지? 막 구겨줘도 괜찮아. 그냥 막 구겨줘도 괜찮아. 종이 휘쩍. 내가 보면 정원자 집사가 권성호 집사를 팔으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대전에서 얌전히 있지, 왜 인천에 올라가요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나도 사실 인간적으로 나 성유춤을 잘 못 춰요. 근데 내가, 우리 사모님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대범해요. 요새 내가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모님이 아하 그러면 내가 쫄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국물도 없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북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내가 왜 자꾸 시장을 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 파가 떨어졌네. 두부를 뭐 해야 되지? 두부 지짐 해야 되지 않나? 집에 풋고추가 없네. 내가 진짜부터 사모님한테, 사모님 식초 좀 사와. 절대 안 사와, 절대.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식초에 가서 그거 사왔어요. 식초에 가서 사왔단다. 슈퍼에 가서, 그러니까 슈퍼에 있는 아줌마가 나한테 사장님 어떻게 맨날 혼자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저 자식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간이 홈플러스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간이 홈플러스가 있는데 그 포인트 적립하는 게 있어요. 그거 사면은 1,000원 2,000원 사도 포인트 적립이 되거든요. 얼마나 귀한데 그거. 그러면 전화번호 018 자꾸 018이란다. 010-4308-9685죠 이래요. 외우셨네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요새 냉장고 뒤졌어, 뭐 양님 뭐 떨어졌나, 뭐가 없나. 사모님은 만판이야. 내가 밥 차려놓으면 와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신입사님이 꼬막이야? 꼭 옆에서 꼽살을 끼워가지고 구겨놔다. 옛날 같으면 국물도 없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예비를 하나님 풍성하게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다른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세요. 오늘 낮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6살짜리가 아프리카 6살짜리가 이제 4살짜리인가요? 4살짜리를 양육을 하는 거야, 집에서. 엄마가 얘를 낳고 나서 나가버리고 아빠는 얘 둘일 때 가출해버리고,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인데, 아프리카 아이들인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한 달에 3만원 하면은 얘들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프로를 쭉 봤는데, 6살짜리가 동네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일자리.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TV가 따라다니며 취재를 하는데 쥐염열매가 거기도 있대요. 쥐염열매가 맨날 며칠 못 먹었는데 4살 5살짜리 애를 데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저 숲이 있는 나무 가서 나무 열매를 따라가는 거야. 나무가 얼마나 높은데, 숲도 몇 그루 없는데, 근데 낮은 곳에서 동네 사람이 나무를, 그 열매가 뭐 손톱만한 열매가 있는데 낮은 곳에서 다 버리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6살짜리가 맨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몇 개 없는데 5시간을 그렇게 했는데도 10개도 안 돼요, 열매가. 그것을 따가지고 자기도 안 먹고 4살짜리한테 주는 거야. 4살짜리는 나무 밑에서 자기 누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고, 모슬림권 지역이에요. 모슬림권 지역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 마을 사람들도 황량한데, 비도 안 오는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는데, 마을 사람들도 정말 가난한데 그 중에서 부모가 없으니까 그 아이가 마을 사람들이라면 거기 다니면서 혹시 일할 거 없냐고, 나 오늘 좀 일을 해야 되는데, 6살짜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동생을 좀 먹여야 되는데 일자리 없으니까 없어, 나 혼자도 괜찮아. 또 다른 데 가고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쭉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결국에는 그 열매 10개도 안 돼 열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는 안 먹고 맨날 며칠 굶고 동생 4살짜리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또 4살짜리 그걸 먹으면서 하나 남겨놨는데 하나를 언니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속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간다에 고아원 지을 때도 그랬고,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남들이 하다가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버려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수를 해가지고 하다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또 그런 기도가, 하나님 지금도 조금 하는데 조금 더 주시면 잘할게요. 하나님 더 주시면, 조금 좀 많이 좀 주시면 우리가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나마 지금 우간다에서는요, 고아원 부지에서 조금 더 가면 3만 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감자 같은, 고구마하고 비슷한데 고구마처럼 달진 않아요. 카사바하고 감자 이런 것들을 심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열매를 저 뿌리에서 나오는 카사바를 가지고 고아원 아이들을 먹이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의 식량이 되고 있어요. 콩하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고,
그걸 보면서 또 다시 또 마음이 또 괴롭고, 안 보면 모르는, 안 보면 또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풍성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좀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뜨겁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정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왕,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시대를 땡겨서 율법 시대의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왕 다윗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기름 부음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성령의 불에 능력을 전이시켜서 질병도 치유하는 임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을 강력하게 더 엑기스처럼 사용하여 써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